오늘도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아주 중요한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찾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내가 물질을 얻으면 내가 참으로 행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질에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요일 날 당진 쪽으로 가다 보면 인주라고 하는 곳을 꼭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인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는 항상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인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길이 막혀서 왜 여기에 길이 이렇게 막힐까 보니까 거기에 복권 명당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그 복권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줄들을 쫙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차가 그렇게 막히는 겁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만 되면 최고의 행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권집을 향하여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인하여서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지 말고 내가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욕심내어서 도둑질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서
5,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우, 너무나도 행복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5,000원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커피 한 잔을 놓고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영적인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가 고장나면 병원으로 갑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들 카센터로 갑니다. 왜? 거기에서 차를 고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받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줌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행복을 찾기 위하여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해져.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여더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야. 무엇인가 나눔 속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참 행복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물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정신적인 행복 또한 우리가 영적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복은 나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나비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나비가 있는데 그 나비를 잡으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나비는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원에다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놓으면 오지 말라고 하여도 이 나비는 계속적으로 정원으로 모여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밭, 즉 영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감사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참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잡으러 가는 자가 아니라 행복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마리아와 결혼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쳐도 하는데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룻밤 자지도 아니하였는데 나와 결혼할 여인이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한 처벌이 그에게 가하여지게 되는가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살인 방법으로 이 여인을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정한 짓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요셉은 듣고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용하게 모든 것들을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이 요셉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만 보아도 참으로 이 집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집안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집안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수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집안이 바로 이 요셉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부모들의 생각이 가정을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꽃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꽃밭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작은 어른들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부모들 밑에 자란 아이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에 나오면 성도님이 이야기하기를 목사의 호칭을 정확하게 잘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집에 가면 아이고 목사 그리고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애가 듣고 말입니다.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어이 누구누구 목사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얘가 정신이 나갔나. 야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집에 가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부르던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은 말입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어릴 때, 아니,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귀순간 이야기하는 기억도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래. 어제 우리 엄마 싸웠어요. 싸웠다고. 엄마, 아빠 싸운 거 나한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부부싸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가 지금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다고. 내가 보기에는 교회 와서 안 그런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집에서 그랬는가 봐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면 말입니다. 정말 남을 비방하는 부모들 밑에 아이들은 또한 비방의 모습을 담게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도 그렇게 남을 무시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오가 가득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성향이 길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격려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포근한 사람이 되고, 남을 칭찬을 아끼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남의 좋은 모습을 보는 데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인정이 넘치고 우정이 넘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교우관계가 원만하게 세상을 살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성숙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것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에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요 세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인하여 예수님이 어릴 때의 모습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직사학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라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자랐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지혜가 자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참 우리 민족만큼 자녀들의 지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 나라가 드물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강원도 홍천의 팔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동네가 너무나도 좋은 동네가 되었어요. 홍천에 가장 좋은 리조트가 그곳에 있으니까요. 대명 리조트. 아주 가장 좋은 리조트가 있는 그 마을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의 초등학교 전교생이 얼마였었는가 하면 40명 정도였습니다. 40명. 그러니까 각 학년에 저희 반 학년에 4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40명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부모들이 다들 힘들게 사셨잖아요. 옛날에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이 팔봉에서 사는 사람들은 광판이라고 하는 곳에 중학교를 다니고 광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춘천으로 고등학교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골이었는가 하면 광판 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춘천 사람들이 콩팔로 왔구만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런데 거기는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보다도 우리는 더 시골의 팔봉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동창 가운데서도 이준이라고 하는 친구, 이름이 코미디언하고 똑같습니다. 이준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림대 교수가 되었어요. 서울대학을 졸업해서 한림대 교수가 되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또
저희 아내가 잘 아는 친구들 여럿이 있으면 교사들이 참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참 부모들이 말입니다. 정말 콩 팔아가지고 공부시켰단 말이에요. 콩 팔아가지고 공부시켰습니다. 대단합니다.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속 팔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먹을 것 드시지 아니하시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IT 아주 최고 인류 국가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되지 않아요. 참으로 이 민족은 너무나도 지혜 있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대한민국에서 다 태어난 아이들이기에 지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너는 훌륭하게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아주 훌륭하게 될 사람이야. 이런 비러하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말고 정말 격려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키가 작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지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고 해야 됩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육신의 부모가 잘 양육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공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갈수록 안정된 인성과 풍부한 감성을 가진 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정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는 어떤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부모들이 정말 인간관계를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정과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조심한다라고 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피난처로 하나님이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화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마쿠즈 쿠스의 논문에 보고된 것인데, 이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7대 후손들을 살펴보면 729명 중에 복음 전도자가 300명, 교수가 65명, 부통령과 국회의원이 16명, 대학 학장이 13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던 청교도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교육을 할 때에 알파벳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A가 나오면 아담을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B가 나오면 바벨탑을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C가 나오면 가인을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D가 나오면 다윗을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적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훌륭한 가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키가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정말 시대가 충만한 아이가 되고 인하여 이 시대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서근이 시집가면 이 말씀 머리에 되새기고 내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지.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점점 믿음의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의 중요함을 깨닫고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행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때에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이 꽃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행복의 나비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사람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다 이러한 가정이 되고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